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네, 요즘엔 노벨상 시즌이건죠. 노벨상 시즌이죠, 그죠? 노벨상은 몇 가지가 있지? 노벨상은 노벨상 몇 가지인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이거 우리 강남능인 선언인데 이것도 잘 모르네. 참, 노벨상은 뭐 중요한 건 생리의학상. 또 하나 뭐 있어요? 물리학상 있고요. 화학상. 그다음 뭐라?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개? 전부 다 6개. 근데 액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여러 상들이 많이 있지만 액수가 제일 크다 그러잖아. 노벨이란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발명했잖아요, 그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가지고 뭐 좋은 데도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돌산 같은 거 할 때 뻥뻥 터뜨려서 또 뭐 장애물 걷어내는데 좋지만 이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이게 폭약이 돼가지고 사람을 너무나 많이 살상한 거야.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내놓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최고 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 액수가 뭐 한 번 받으면 10매덕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여간에 지구의 제일 큰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고. 그런데 다른 건 다 놔두는데 제가 뭘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이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지? 뭐 달라이라마도 그렇고 만델라도 마찬가지. 류샤오보라고 중국에서 지금 뭐 평화운동 천안문 사건 때 들어간 사람이 지금 뭐예요? 15년인가 뭐 이상 감옥에 들어 있잖아. 요번에 노벨상 평화상 받은 사람 누구지? 누구야? 여자애. 뭘 해서 받은 거야? 응? 그걸 좀 아셔야지. 이른바 말 이슬람 참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모두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인데 이상하게 뭔가 이상의 상대성으로 태어나는 건 양극성이 있거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음양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음양이라고 그러지. 음양모행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전부가 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래야지 뭔가 물질도 반물질, 전자와 물질도 반물질에서 전자와 반전자가 충돌해가지고 빛이 돼버리거든. 물질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다 극성을 가지고 있거든. 남자 여자. 그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부드럽잖아요. 그지?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게 이슬람이란 세계는 정말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지하드 지금도 저러잖아, 그지?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 사막지대는 뭐예요? 초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해? 전부가 다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영화 있었지. 응? 근데 이 사막지대는 전부 다 대상이다 보니까 캐러반 아주 위험해요. 약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유목민들, 베두인족이냐 유목민들의 습성이 남아서 그런지 정말 말이죠. 살벌하고.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가 나름대로 히라의 동굴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깨달음을 펼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거든.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때요? 초원에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른바 말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사회는 이제 농사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안정되죠. 근데 거기 초원이 아니고 사막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전부 다 이른바 정말로 지금은 기름이 많이 나지만 약탈을 해야 되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뭐 낙타니 무슨 뭐 양이니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자기 가르침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할 수 없이 완력을 쓸 수밖에. 너무 많이 갈라졌거든. 일신사상을 펼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랍은 어때요? 아랍은 다신교, 이른바 페르시아니 뭐니 해서 다신교가 많았거든. 다종다양한 걸.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란 지하드란 말을 써가지고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전쟁을 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걸 아셔야 돼. 중국 천하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도 전부 다 뭐예요? 50년 전쟁, 장미 전쟁, 유군호 전쟁 해가지고 전부 다 전쟁의 바탕이 뭐죠? 100년 전쟁, 잔다크. 도저히 불란서가 영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도 성녀라고 부르잖아요. 잔다크가 이런 불란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다크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존 오브 아크. 소녀가 등장해가지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전쟁을 이겼잖아. 불란서가 만약에 그때 전쟁을 그대로 놔뒀으면요, 불란서라는 나라 없습니다. 영국의 속국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전부 다 신앙을 밑바탕에 깔고, 왜냐? 묶어야 되니까. 올리버 크롬웰도 뭐야? 그 청교도혁명, 피리튼,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피리튼 리볼루션, 왕당팔 척이라면서 칼을 딱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칼 끝에 신이 임재하도다. 칼 끝에 칼에 신이 임재한데, 그리고 막 죽여버렸어요, 왕당팔. 올리버 크롬웰, 호민관으로 사람을 너무나 살상해. 이게 참 다 종교를 들이대면서 이게 문제일 거이라. 종교가 전부 다 전쟁을 조장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 역사적으로 활용이 됐다니까. 서양에서 마찬가지. 그게 옛날에 교황님이 완강했잖아요. 대단히 강력했다니까. 동로마나 서로마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이슬람도. 이 마호메트가 착 칼을 두고 유명하니 진짜니 거짓말이니 한 손에는 칼 한 손에 뭐라 쿠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진짜 넓은 땅을 휩쓸어요. 지금도 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56개국입니다. 16억 가량, 15억 7천만. 엄청난 거지. 그 우리나라도 지금 아랍 시장을 개척하려고 뭐예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할랄 제품이 뭐예요? 고기를 뭐 한다도 뭐 잡을 때 뭐 어떻게 별의별 조건이 많습니다. 걔네들은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게 너무 많이 사람을 살상하다 보니까 어느 왕 때인지 칼리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칼리프 아크파르인가? 칼리프라. 요즘에 IS라 이슬람 스테이트라 칼리프란 말 쓰지. 옛날엔 칼리프는 종교와 정치의 재정일치, 완전 종교와 정치의 수장을 호메이니 같은 사람이지. 칼리프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요번에 노벨상 받은 그 여자아이는 뭐냐? 여자아이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칼리프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비를 딱 조사해 보니까 한 남자가 최소한 4명의 여자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게 참 악법이죠. 악법도 법이니까. 한 명의 남자가 4명의 여자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이 안 돼.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꼭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파키스탄 가봤잖아요. 그리고 유럽을 들어가면서 보스포러스 해협 통해서 터키 쪽에 해서 유럽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걔네들이 얼굴은 까무잡잡한데요. 피 자체가 아리안종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쁩니다. 제가 파키스탄 가서 놀란 게 시집 가기 전에는요. 학생 때는 이거 뭐라고 씌우는 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걸 갖다 히잡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안 씌웁니다. 낮엔요. 파키스탄 이슬람마드 라왈핀 이 거리에 여자들이 거의 없어. 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가는데 뭐냐면 너무 놀란 게 버스 정류장마다 여자애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와, 소녀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야. 한동안 제가 법회 때 말씀했잖아요. 차를 세우라고 그랬다니까 제가 한참 왜 저렇게 애들 많이 하더니 학교 간 애들이야.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지금 인도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파키스탄이나 아랍 여자들이 이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바람 피우니까. 남자들이 요즘 말로 히야카시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시커먼 걸 뒤집어서 눈만 빠꾸.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상 받은 여자아이는
이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켜요. 전부 다 무지몽매하고 인구의 반이, 그러니까 아랍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옛날 모하메드가 말한 그 시대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4명 이상 취하게 되고,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공부를 안 시키니까 게임집이나 보내. 시커먼 것도 집에서 놓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젊은 나이가 10몇 살 된 아이가 뭐예요? 공부하러 학교 간다니까 총을 쏴가지고 관통돼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 아이를 노벨상을 준 거예요. 이슬람의 아이들도 공부해야 된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했죠. 정말 중요한 게 누가 살인자다, 불순분자다,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세속 말하면 매춘부다, 유곽지대 일하는 사람이다. 우린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죠, 정말 그 사람도 한 생각의 잘못으로 그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갈라진 것도 한 생각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도 저희 한 생각의 잘못으로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누구를 경멸할 권리가 없고요, 경멸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여자아이지만 나이는 소녀지만 뭐예요? 이슬람의 여인들도 뭔가 공부할 권리가 있다. 만델라도 마찬가지죠. 만델라도 감방에 들어갔어. 수십 년, 30년 가까이 있었지. 그 보통 사람은 그 안에서 뭐죠? 자지러지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만델라는 뭐죠? 그 안에서 운동하고 내 사실은 중요한 게 그 안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류샤오보도 마찬가지야. 15년 천안문 사건 이래로 계속 15년 동안 계속 감옥에 들어있거든요.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왜냐? 여러분 만델라는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루하루 있는 게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남아연방 영국인들이 손들어 버렸잖아요. 계속 옥중서신 보내면서 자기 추종자들을 자꾸만 교육시키고.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독립의 무서운 힘인 거죠. 아마 유샤오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라. 달라이라마도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근데 티베트 많은 국민들 막 중국이 막 압제하잖아요. 그냥 중국 사람들 갖다 막 심어놓고 문화 파괴하고 스님들 폭동을 하니까 잠깐만 하니까 불순문제라고. 뭐 위구르 또 있잖아요. 위구르 저쪽 뭐 체첸 저쪽에. 지금 압제받는 사람들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만델라도 마찬가지고 그 감옥에 있으면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델라 이름이 뭐죠? 몰랐던 사람들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우리 친구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30년 동안 35년인가 30년 이상을 고뇌 속에 사는 우리 형제가 있다. 무서운 힘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힘을 쌓아. 류샤오보 감옥에 있는 게 그게 무슨 죄가 아니에요. 만중생을 해서 내가 뭔가 중국 사람들의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요독 수용소니 막 하잖아요.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뭐예요? 그걸 그렇게 말이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뭘 날려보내요? 선물 같은 거에다가 뭔가 아주 김정은이 세습을 타면서 1달러짜리. 오, 북한에서 1달러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보면 별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선물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소식이 쫙 북한에 퍼지는 거예요. 카드라 통신 모바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원숭이가 밀림에서
고구마를 캐가지고 물에 한번 씻는 걸 가르쳐줬더니 전체 숲에 있는 모든 원숭이 딱 그렇게 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새가 한번 우유를 조금 받아보니까 일주일내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새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인 바야 너무나 빠른 속도로 펴는 거예요. 북한도 아마 카더라 통신 대단할 겁니다. 칼 포퍼만 맞다가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는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원한을 갖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원한은 자꾸만 원한을 나가지고 그 사람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내가 강한 것 같죠? 점점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립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잠깐만 보세요. 저런 사람들 노벨상을 받고 그런 힘들이 잠깐만 보자. 아랍 사람을 깨우잖아요. 저 지금 620년, 600년대, 1000년도 넘은 그런 제도가 지금도 많은 여인들을 아랍 여인들을 그냥 시커먼 거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물론 좋은 점도 있을지는 몰라요. 너무 산란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가려놓으니까 뭐라? 남자들이 음심을 들부리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집에 가도 여자 있는데 괜히 뭐라? 거기선 바람 피면 그냥 쳐 죽입니다. 율법이 그래요. 샤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운 법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인 세계에 자꾸만 저렇게 처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종교가 특히 더 많이 조장하거든요. 하나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 아랍의 어떤 여자아이 10몇 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를 노벨상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뭔가 하니 그 아이가 정말 전체 15억, 16억이나 되는 아랍의 여인들 반은 한 8억은 여자들 거 아니에요. 반반이니까 아랍의 여인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여자를 총으로 머리를 쐈대요. 근데 관통이 살았어. 희한해. 살아나가지고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만델라를 죽일 수가 없었고 류 샤오보를 죽일 수가 없고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양극성. 내가 어떤 정치가다. 내가 무슨 사회 무슨 뭐 회사 뭐다 원하다 뭐다.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정말로 물론 파사현정이라는 거 있어요. 파사현정. 네가 삿되니까 너는 안 된다 이 사회에서. 그런 건 일단 격리시키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른 걸 세우기 위해서 삿된 걸 때려 부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때려 부순다고 하더라도 그런 뭔가 아니 그가 승복을 하면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승복을 안 해버리면 뭐죠? 그럼 계속해서 그 힘이 나는 나 나름대로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공산주의 예를 들어서 북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북한에서는 또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알죠. 많이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예요? 인천 아시안 게임 했는데 그 텔레비전 나가잖아요. 그럼 텔레비에 관객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옷 입는 폼이 다르거든 벌써 색깔이. 거기도 여자들 뭐예요? 패션 같은 거 알잖아요. 잘 사는 집들은 잘 산대요. 또 평양에서.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버리면 자꾸만 미워할수록 그렇죠? 내 극성이 강해져 버립니다. 양극성이 생깁니다. 사랑도 잘하지만요. 미움도 잘해요. 내가 상대방에 대립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대립 심상이라거나 부정적인 심상이라거나 이기성을 가지면요. 두뇌 세포 자체가 찌그러들고 두뇌 세포 자체가 쭈그들고 두뇌가 위축이 된대요. 머리가 작아지고 치매 결정타를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 그릇된 짓을 하면 스스로 죽어요. 근데 만델라 같은 이런
이런 존재란 말이죠.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 그런 여자아이 같은 사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유료 샤워바 같이 17억이나 된 인간들이 공산주의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뭔가 민주의 깃발을 들어야 겠구나. 감옥에서 죽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걸.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세상은요 하나의 나라거든요. 이웃은 하나거든요. 갈라져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면서 뭔가 하니 자꾸만 그런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뭔가 하니 이게 갈등이라는 게 항상 고통이구나. 그런 걸 자꾸만 배우면서 그 인간들도 윤회를 하면서 말씀이죠. 평화의 길로 자꾸만 나아가자는 그렇죠.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훌륭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무슨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래 버리잖아요. 이게 전쟁이야. 불교는 제일 처음에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른 종교의 이거야. 참. 알라신. 신들의 전쟁이라니까. 여호와하고 알라하고. 우리 불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부처다. 내가 신이다 이러잖아요. 부다. I am. 내가 부다다.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말씀이죠. 처참함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근데 그 여자아이는 뭔가 하니 딱 자기가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 같아요. 이슬람의 아이들도 공부해야 된다. 이슬람의 여자들도 깨어야 된다. 정말 대단히 자기 생명건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뭔가 하니 과감하게 다시 살아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죽인다고 막 공갈 협박이 들어와요.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지구인의 15억, 지구 전체 70억 가운데 15억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도 그러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면서 이슬람의 여자들도 공부시켜야 된다. 시커먼 거 뒤집어 씌운 거 뭐라. 이거 좀 바꿔야 된다 뭐. 이슬람의 여자들도 뭔가 하니 정말 사회에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뭔가 하니 그냥 그 기독교권에서 말이죠. 걔를 이용한다고 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통 속에 굴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키워주고 있구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나의 동조자들이 핵심 문제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은 전부 다 날라리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수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마세요. 누굴까?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씩씩하게 가까이 대고.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8기 이진행입니다. 네, 네. 예, 스님,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네, 그렇구나. 남에게 베풀고만 살아온 이인데 네. 의사도 없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네, 네.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네, 그렇겠지. 부처님 말씀처럼 생사해탈이라고 네. 생사이려라. 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말로 네. 위로를 해보지만 마음은 다잡기가 네.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그렇죠. 베풀고만 살아오니까 음. 이토록 고통받는 것도 부처님의 뜻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음을 다잡고 네. 다가올 날을 네.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제 그보살님이 이 벚꽃 대통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 의학 가운데 통증 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증을 격렬하게 느끼지 않으면 병을 날 수가 없어요. 통증이 없는 유일무이한 병이 하나 있죠. 뭐예요? 한센시병, 문둥병이에요. 제 친구가 한센시병 원장을 했었습니다. 참 착한 친구예요. 서울에 나와서 그렇게 똑똑한데 정말 슈바이처 같은 친구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지. 이 정말 죄송하지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은요, 세술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손만 비도 아야야 하죠. 세수하다 벌떼기살이 뭉텅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지 않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무시했다가 살이 툭 떨어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놀래겠어요. 그게 전부 다 그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니까 남들한테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깊은 산중으로 센터가 그런 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게 행복인 거예요. 고통을 행복으로 알자는 게 너무 힘들죠. 우선 첫째로 왜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죠? 왜 그렇게 착하게 살 사람이 그렇게 뭔가 몹쓸 병을 걸렸냐? 암이고 뭐고 무슨 시한부 인생을 사냐? 중요한 건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 과거생에 자기가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선의 열매는 익지 않았잖아요. 금생에 내가 씨를 뿌린 게 아직 열지 않았다고. 악인도 악한 인간들 있잖아요. 악인도 뭐죠?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나쁜 사람이 더 잘 살더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요, 극악한 인간들이 더 무섭게, 그죠? 막 잔혹하게 돈을 빨아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요.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라?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왜냐? 전생에 지은 복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이제 그 열매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골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분이 정말 부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예요. 왜냐? 너무나 큰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죽음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죽는 건 모든 게 단절이거든요. 완벽한 단절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정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수행을 해보시라고 도를 열어보시라고 그러고 일주일 7박 8일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식물 전폐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 2끼 정도 간단히 먹입니다만 하루에 잠만 자고 20시간씩 참선을 시킵니다. 그 전에 몸을 우선 만들어야죠. 도의 길을 가는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엔 자기가 가는 거니까 그 체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의식에 정말 엄청나. Within sight, 내 마음 가운데 있는 revolution,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요. 제가 말씀했죠. 죽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첩경입니다. 대사일본이면 대불연성에 한번 죽어봐야 돼. 지광이라는 인간이 여기 앉아있다. 이 인간은요, 정말로 꼭 말씀드릴게요. 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제자 후계자 하나만 찾아내면 난 언제든지 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죽음을 체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대하고 산다니까요. 죽음 저편의 세계냐, 여기 3차원의 세계,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고통을 마다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을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너무 즐거운 세계를 알거든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만 여기 아무리 누가 한다 하더라도 난 영혼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따락시아 철학 용어에도 죽음과 삶의 능선에 있으나 아주 황홀경을 지금까지 우리 법당에 지금 도를 여는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황홀경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말로 표현한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강남에 처음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걸 지금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난 나이가 들으니까 한다니까요. 계속 열어가고 있어. 죽음 다음의 세계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예요. 죽음 다음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시한부 판정받고 고통스럽죠? 이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를 딱 놔둬버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요. 그분한테 꼭 이 제가 말씀드린 걸 꼭 들으라고 그러세요. 보자고 그러세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음 다음의 세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잘못 산 인간들은 두려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만나건 뭘 만나건 하간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살인자, 불순문자, 북한 말로 하면 반동문자, 요독수 용소에서 죽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매춘부, 그들이 전부가 다 한 생각의 잘못으로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들도 부처님은 측은하게 여깁니다. 네가 한 생각으로 내 아들 딸들인데 어떻게 한 생각의 잘못으로 화엄에 보면요, 바수밀다녀에 가서 법을 물으라. 바수밀다 여자는요 창녀예요. 창기 매춘부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도를 물으라고 했다니까요. 무슨 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만이 아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 벚꽃의 통을 보는 많은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우리는 어차피 떠납니다. 기분 좋게 떠나세요. 여러분죠, 절대로 겁내서 뭐 지옥이나 뭐 천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는 이 고통이 주는 이 육신 3차원적인 고통이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는 딱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 수행을 통해서 도를 딱 열어버리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어떻게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죽음 다음의 세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는 귀신들인데 애착 때문에 떠나지 못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애착, 집착 때문에. 집착을 놓으세요. 공덕을 지으세요. 지혜를 쌓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 어차피 죽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려놓는 거 공부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이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강제로. 여러분 아까 그 보살님 정말 시한부 판정 선고를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판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이 고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큰 그런 공부가 될 것이고 세세생생 큰 공부가 될 것이고 죽음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쌓는 거니까 큰 복이라고 여기라고 그러세요. 안타까운 것 같지만 죽음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인간은 꼭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집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집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기 현인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에 날씨가 여행을 떠나기 너무나 좋은 완연한 가을날입니다. 네. 우연히 여행지를 찾다가 우리나라의 거대한 석불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석불이라고 하면 네. 얼굴부터 몸까지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들을 생각했었는데요. 네, 네. 경북 안동의 제비원이라는 곳에 네. 이천동 석불이라 하여 아, 예, 알았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자연 암벽에 음각으로 부처님 몸을 새기고 머리만 따로 만들어준 형태의 미륵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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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처럼 석불불사시에 몸은 네. 따로 조각하지 않고 응. 머리 부분만 만들게 된 까닭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네네네. 예,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기 또 하나 이제 파주에 있지 파주. 파주에도 하나 있잖아. 부처님 목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용밀인가 어디야 그야? 파주 용밀인가 뭐 거기 또 하나 그 목 있어요. 제가요 하나 말씀드릴게. 그 거기 가보시면 그 제비원인데 그 거기도 사연들이 많아. 우선 거기가 그걸 그 절 제비원 그 불상을 만들게 된 사연도 있는데 그 이제 우선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어깨 모양으로 바위가 잘 생겼어요. 바위가. 그러니까 석상을 다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 깨야 되니까 일일이 깨야 되잖아.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잖아. 그 딱 보면 머리만 올려놓으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야. 마애불도 있잖아, 그지? 마애불 파는 거. 그 제가 생각해도 야, 어떤 분이 말이지 돌부처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머리 하나 잘 갖다 올려놨다니 생각했다니까. 그렇습니다. 파주 용밀이도 마찬가지야. 딱 뭔가 부처님 머리 올려놨지. 중요한 건 거기가 제비원이란 원이란 말은 옛날에 그 뭐예요? 장원 그래가지고 역사 이른바 말하면 사람 잠 주무시는 그런 곳을 원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거기가 전설 같은 게 거기 이렇게 써 있어. 거기 하면 설명서 같은데 안내판 같은 게 보면 그 옛날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이 제비연자야. 연이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참 착했대요. 이뻤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착하고 이뻤는데 동네 동네 뭐예요? 그냥 막 산의 친구들이 막 그냥 막 아이러브 징글러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착해서 공덕을 많이 쌓대. 근데 그 동네 김부자라고 큰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가 떨어져서 죽었어. 저승에 갔어. 저승에 간 저승의 염라대한테 물고가 나는 거야. 너 말이야. 넌 여기서 꼭 죽어야 된다. 근데 너 연이 아니야. 연이 그러니까 저승에 당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던 여자입니다. 너 연이가 너무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여기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 진짜로. 이게 설화 같은 데 나오는 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공덕 쌓는 게 저승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저승 창고에 공덕을 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연희가 이 저승 창고에 너무나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너는 공덕이 없으니까 너 내가 살릴 테니까 연희 공덕 창고에 있는 공덕을 네가 좀 가져가고 내려가면 다시 살아나면 영희한테 그걸 도로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연희한테 가가지고 말이지. 정말 제가 말이지 100배 그냥 100배 그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죠. 항상 제가 찍어댄다고 그랬지? 다 여러분 지금도 카카오톡이니 뭐니 전부 다 인터넷 하면 전부 다 보내잖아. 기록이 날아가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차원이 다르니까 연부에 이른바 말하면 명부에 다 기록이 남아. 공덕이 다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악업과 복업이 말이죠. 이 김부자가 살아나온 거예요. 아이 정말로 뭔 거 아니. 깨나고 보니까 진짜로 연희가 너무 착하고 그래서 연희를 불렀어요. 내가 저승에서 네 재산을 좀 축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내가 여기서 갚아야겠다고 연희한테 돈을 준 그에 응당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진 게 이 부처님 만든 게 그래서 만든 그 돈으로 이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희가 거기다 뭐 절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연희가 38쌍인가 뭐 죽었다고 그렇게 내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죽는데 그 바위가 쫙 갈라졌다나 뭐 그러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후대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옛날엔 절 있어도 연미사라고 연꼬리 연희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뭐냐면 거기 또 무슨 뭐 그 사연이 또 있는데 거기서 절을 짓다가 누가 하나 떨어져 죽었지?
그 몸이 막 파열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아가면서 제비가 됐다는 거야. 죽으면서 제비연자. 그 제비가 됐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연희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거기다 그렇게 불상을 새겨가지고 그 이제 해가지고 연희가 공덕을 많이 짓고 죽었다는 걸 해가지고 불상을 이제 거기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았고 보통 재벌들이나 뭐 이건 왕가에서 했다면 다 새겼겠지. 그러면 전부 다 그걸 갖다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돌 깨는 것도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어. 옛날이야 지금의 돌 깨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깨진 돌이니까 깨진 밤이니까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어깨가 사람 어깨처럼 이렇게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다 머리만 딱 균형 맞춰서 올려놓고 그래서 연미사라고 옛날에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절은 분명히 뭔가 하니 이런 전설 같은 거나 설화 같은 걸 봐도 나라에서 진 절이 아니야. 일반인들도 뭔가 하니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 일반인 가운데도 불심이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잖아요. 연희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여간에 불심이 이게 뭐 설화지만 거짓부렁고 만들었을 이유는 없고 연이란 말이냐 뭐 제비가 돼서 나가라 같은 여러 가지 설화가 막 이렇게 범벅이 돼 있긴 그렇게 막 이렇게 믹스가 돼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일반인들도 절을 만들고 싶고 불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왕가 옛날에 절들은 전부 다 왕가에서 지었잖아요. 절들 재산이 없으면 그게 짓냔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절도 지었지를 못했고 그때는 뭐 절을 지면 전부 다 그냥 왕가에서 뭐 왕후나 누구 이런 사람이 졌지. 삼국유사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절 짓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은 가난했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니 불심은 평민이나 뭐라 왕가의 사람이나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쨌든 민주주의 시대니까 옛날보다 훨씬 뭐라 훌륭한 시대인 건 분명해요. 옛날엔 불교를 믿었어도 호국불교, 왕실불교 했잖아. 왕실불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불심이라는 것은 왕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큰 절들은 옛날에 전부 다 왕실의 도움을 받고 진 절들이 태반이지 뭐. 절 하나 질래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시주금들이 모여져야 되겠어요. 그럼요. 옛날엔 그러니까 왕사국사 그랬잖아. 왕사국사. 그리고 옛날에 나라에서 보다 스님들 뽑는 뭐죠? 고시를 쳤다니까. 옛날에 승과 고시가 있었는데 승과 고시. 그러니까 아무나 스님이 될 수가 없었어. 그 승적도 뭔가 지금 뭐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적을 준다고 하지만 옛날에 뭐죠? 스님들의 도첩이라는 게 도첩. 스님들 되는 스님 증명서도 다 시험 쳐서 뽑았다니까. 그러니까 나라 불교일 수밖에 없고 절을 지어도 뭐라 나라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첩제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왕사 국사. 그게 이제 조선시대 와서는 더 그냥 불교가 탄압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참 희한한 게 중종 때인가? 중종 때 그 부인이 문정왕후가 불심이 참 돈독하고 절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때 문정왕후가 갓바치 옛날에 영화 갓바치라고 해서 테레비 영화 갓바치 당시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승과고시를 열어가지고 승과고시 때 당선된 사람 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명당입니다. 그 사람이 사명당이야. 사명당. 그 인재를 그때 뽑아내서 그 사람 사명당이 임진왜란을 평정했잖아요. 일본에 사절로 가고.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스님들을 많이 찬밥 대접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라 하더라도 이게 제비원이 이게 언제 때 이게 오래된 안동에서 말이죠. 소백산맥 넘어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제가 가봤었거든요.
산 그 넘어가는 모렁이 그쪽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평민들도 왕실불교가 아니고 고려시나 신라 이때 왕실불교가 아니고 조선시대 왕실불교가 아니고 평민들도 이렇게 불심을 내서 절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부처님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거 정말로 돌로 해서 부처님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어깨가 딱 세가지고 딱 진짜로 사람 어깨처럼 생겼습니다. 어깨가 용민이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머리만 딱 올려놓으면 뭐라 진짜 부처님이고 거기다 새기면 되잖아. 마애불은 쉽잖아, 그죠? 깨면 되는 거니까 진짜로 만들기 힘들지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정인 같은 거 아미타불 정인, 중품 정인을 딱 해놓고 그러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돌을 닦고 하는 것도 절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뭐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